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헤아려서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염려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선명하시고 늘 한결같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가만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번번이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대적을 붙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죠. 그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악으로부터 속히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지금 사사기의 패턴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이스라엘의 악과 그 악에 대해서 한결같이 반응하시는 예측 가능한 하나님의 반응,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시험이 아니면 뭡니까? 시험인 거죠. 하나님을 떠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화내지 않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전에는 좀 싫어하셨는데 이제는 좀 허용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일관되고 하나님의 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반응을 떠보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도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만일 하나님의 이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또 행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은 불신앙의 일이다. 그리고 그 불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하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을 시험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변치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대적은 누굽니까?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 어떤 민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미디안은 우리가 자주 들은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민족도 혈통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민족들 많이 있는데 그들이 번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여기 나오는 미디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이러한 이스라엘과 혈통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자, 미디안은 누구냐면, 미디안 민족은 어떤 자들이냐면, 보통 이러한 민족들의 이름이 어떤 사람의 이름에서 기원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오늘 미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그보다 14살 어린 이삭, 곧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 이 두 명 아닌가요? 네. 성경에서 주로 다루는 인물은 그 이스마엘과 이삭 두 명이죠. 그리고 그 둘 중에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계보의 중심에 섭니다. 하지만 사라, 곧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는데 그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 그두라로부터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딸들도 많이 낳았겠죠. 그런데 아들들을 6을 낳는데 그 중에 4번째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얻은 아들들 가운데 4번째 아들인 미디안의 후손들이 미디안 민족을 이루는 것이죠. 이 미디안 민족은 한마디로 유목민족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족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목축을 하고 이동생활을 하는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 민족은 유목민족인데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곧 애굽의 동쪽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내반도 있죠? 시나이 반도, 거기 또 이스라엘의 남부, 또 요단강의 남쪽 지역, 또 심지어 요단강의 동쪽과 북쪽에 이르기까지 이 넓은 지역을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거주하고 또 목축하고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유목민족은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의 유목민족은 아말렉 민족인데 그들 역시 이 미디안 민족이 사는 양식과 비슷한 양식으로 살고 비슷한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미디안 민족이, 이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 족속과 또 동방 족속을 데리고 함께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미디안을 비롯해서 아말렉과 다른 유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했다. 그런데 이들이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동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처럼 그 안에 들어와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스라엘을 지배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떠났다가 다시 때가 되면 들어왔다가 또 떠났다가 때가 되면 들어왔다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떠나겠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떠나겠죠. 언제 또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갈취하고 그들을 괴롭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가을쯤 돼서 곡식이 무르익고 그것을 또 추수할 때쯤 되면 미디안, 아말렉 또 동방의 유목 민족들이 들어와서 식량을 빼앗아가고 또 그들이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가축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축대를 다 몰고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작물들을 다 먹어치우게 만드는 마치 메뚜기 떼처럼 그런 일을 행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면 이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에서 온 이 유목민들은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타격을 주는 그러한 대적들로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미디안과 아말렉 이들의 소행은 마치 사탄과 같습니다. 사탄의 품성을 사탄의 성격을 이 미디안과 아말렉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와서 괴롭혔다가 또 물러났다가 좀 살만하면 또 와서 시험하고 또 넘어뜨린 다음에 또 물러갔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하고 괴롭히고 약탈하고 떠나고 다시 돌아와서 약탈하고 이런 모습이 사탄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압제를 피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일은 뭐죠? 자, 그들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그 유목민들을 피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지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다. 자기들을 위해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세웠다. 자, 이게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공격을 피해서 숨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방식은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식량을 노략질하고 자기들의 가축들을 풀어놔서 이스라엘의 작물들을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웅덩이와 굴, 산성 이러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의 목적은 몸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애써 파종하고 애써 추수한 그 곡물들, 그 농작물들을 숨겨놓는 용도. 그래서 도둑맞지 않으려고 감춰놓는 그런 용도로 쓰였을 것이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자,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효율적인 돈벌이죠. 그래서 사람이 경제적인 동물인 이유는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적게 일하고 덜 힘들게 일하고 그에 반해서 얻는 것은 많은 이것을 우리가 경제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효율이라는 것은 노력 대비 얼마나 더 많은 또 얼마나 더 좋은 결과를 얻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당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 미디안의 압제를 피해서 아말렉의 수탈을 피해서 산에다가 자신들을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효율적인 일이었겠는가? 농사도 열심히 짓습니다. 열심히 파종하고 열심히 추수합니다. 그런데 또 무엇까지 해야 돼요? 그 농작물을, 그 곡물과 열매들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민족들, 그 유목민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파고 산성을 세우는 그 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힘도 많이 들고 피곤하고 일을 2배, 3배 이상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말렉을 또 동방의 민족들을 그 유목민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산에다가 웅덩이를 팔 필요도 없고 굴을 팔 필요도 없고 산성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연의 법칙과 섭리 가운데 봄철에 씨를 뿌리고 가을철에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눈을 피해서 웅덩이도 만들고 굴도 만들고 산성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추수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살았으면 미디안과 아말렉은 아예 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셨을 텐데,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탐내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을 텐데, 그러면 웅덩이도 만들 필요가 없고 굴도 팔 필요가 없고 산성을 지을 필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가? 왜 이렇게 경제적이지 못한 일을 하는가? 왜 이렇게 우매하고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책망하고 비난할 그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 가장 경제적인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기웃거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둘 때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거저주셨고 은혜로 주셨고 복으로 주신 것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대적들이 나를 치고 들어와서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아 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통로를 막혀버리고 내우외환인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허투루 빠져나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 있나? 그래서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살아온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내가 먹고 살고 누리고 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와 같이 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헐벗지 않게 하셨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분명히 고백될 줄 믿습니다. 왜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고, 지금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분명히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날마다 살아 숨쉬는 순간마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복된 자고, 이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고, 이런 자의 삶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상황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전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그 역사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인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어버린,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린 자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날마다 내 삶에서, 내 삶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밝은 미래, 복된 미래를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미 잘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삶, 즉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또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복된 미래가 열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과 같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복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과 그리고 미래에까지 내 삶에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이 임할 때, 공격을 받을 때,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 삶의 역사들을 돌아보니 그 어떤 순간,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신 그러한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고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저희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함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반드시 내 삶에 역사하셨고 또한 지금도 역사하시며 또한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내 삶에 지금까지 풍성한 복을 주셨으며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풍성한 응답을 차고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